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명심보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제 명심보감을 쭉 고찰을 하고 있는데 다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선이란 뭔가, 선의 문제, 개선편이 있었고, 또 아니면 하늘이란 뭔가, 천명편, 부모에게 효도하는 주제인 효행편, 나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정기편, 그 다음에 또 분수에 편안하라, 안분편, 그 다음에 존심이라 그래서 왜 마음을 보존해라.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저희가 쭉 매회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편입니다. 조금 제목이 어려워요. 개성입니다. 개성. 이 개자가 무슨 개자입니까? 경계할 개자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본성입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을 어떻게 경계하고 살 것인가. 결국 전에 얘기했던 그 존심편과 상당히 많은 점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성, 이 성을 어떻게 경계하며 내 인생의 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성편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편, 첫 번째 구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경행록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경행록 운, 인성이여 수하여, 수일경즉 불가복이요, 성일종즉 불가반이니, 제수자는 필히 제방하고, 제성자는 필히 예법이니라. 여기 또 경행록의 얘기가 나왔어요. 경행록. 사실 현존하는 책은 아닙니다. 옛날에 읽혀졌던 책인데 명심보감에 나오는 그 다양한 그 인용서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 경행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몇 가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우리가 왜 인성교육이니 아니면 무슨 인성의 문제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이 성의 개념부터 좀 정확히 짚고 들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이 뭡니까? 성이. 에? 본성? 에? 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성품, 이제 본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철학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천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몇 번이도 강조를 했지만은 저 푸른 하늘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니면 이 우주 어쩌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하늘인 거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움직이냐면 아침에 해가 떴죠. 저녁에 달이 뜨죠. 또 아니면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끊임없이 삼라만상이 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변화하는데 뭔가 이 원리가 있지 않겠느냐.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하늘이 갖고 있는, 우주가 갖고 있는 원리를 보통 리라고 합니다. 리. 이치요. 하나의 그 원리죠, 원리. 과학적으로 그 원리를 발견해낸 것도 있고 아직까지 발견 못한 원리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주라고 하는 커다란 이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하나의 그 구동 엔진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주가 리라고 하는 그 원리를, 엔진을 통해서 운행하다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산, 강, 모든 걸 포함해서 또 아니면 동물들, 그리고 누구도 만들어요? 인간도 만든단 말이에요. 하늘이, 즉,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우주가 어떤 리라고 하는 엔진을 구동시켜 가면서 추나추동이 움직여 나가고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란 존재 안에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원리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줘서 인간 안으로 들어온 게 바로 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 뜻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의 축소판이래잖아요. 하늘,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아주 미세하게 보면 인간이고 인간 속에 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잘 이해 안 가시면은 하늘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달이 인이라는 게 무슨 인자입니까 이게? 프린트한다. 찍어요. 달이 찍어요. 어디에다 찍어요?
강물에 찍혀요. 천갈래 강물에. 월인천강. 하늘의 달은 하나지요. 그런데 낙동강, 금강, 한강 수없이 많은 강에 뭐가 찍혀요? 달의 모습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낙동강에 비춘 달이나 저 대동강에 비친 달이나 결국은 그 달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달빛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주의 원리는 하나이지만 그 원리가 다 여기 찍혀 있어요. 전부 다 찍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찍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성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면 뭘 알 수 있어요? 우주의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우주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과 우주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그럽니까? 성리학이라고 해요.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뭘까? 그 본성을 준 하늘의 이치는 뭘까? 그거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뭘 잃지 말래요? 이성을 잃지 말래요. 이성. 우리가 보통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저러한 그 개념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우주 자연의 원리, 그 원리에서 태어난 인간 가슴 속에 있는 그 원리를 닮은 본성. 그래서 성은 곧 리다. 그래서 성증리. 그래갖고 이걸 성리학이라고 하고요. 이성이라고도 하고. 왜 뭐라 또 이런 말도 쓰죠. 천성이 훌륭하다. 천성이란 말도 쓰고 인성이란 말도 쓰고요. 그래서 이러한 천인이, 인인이, 리인이, 성인이 그리고 이 우주 자연을 인간이 만드는 과정을 보통 명이라 그랬죠. 명. 그래서 하늘이 인간을 만드는 그 과정이 천명이죠. 그걸 받은 사람은 인명이라죠. 인명. 인명을 어디에 달렸대요? 제천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하늘로 돌아가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그걸 도를 간다. 길도자. 그래서 도도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천도니 천명이니 인명, 천성, 인성, 이성, 성리학 뭐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이 송나라 때 성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책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동양의 우주론이죠. 태초에 뭐가 누구를 창조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 우주가 있었다. 그 우주는 자기를 가장 닮은 인간을 만들어냈다. 그 인간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원리를 찍어냈다. 그 원리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본성을 닦고 존심하고 내 본성을 경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을 닮고자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을 다 경계하고 그 성을 닦아서 하늘과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천인 합일됐다고 해요. 천인 합일. 그러니까 천인 합일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을 잘 경계하고 닦아서 그걸 잘 보존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여기 하늘 같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예? 자기 본성을 닦으신 분들은 다 그 속에서 하늘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행록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이냐 하면서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물과 같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물과 같다. 인성이 여수라. 같을 여자에 물수자. 인성이 여수래. 여수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하늘이 준 본성은 물과 같다. 자, 그럼 이제 비유를 해야죠. 물과 본성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수일경즉 불가복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자의 경자 무슨 경자입니까 이게? 그 기울어질 경자. 그래서 왜 나라를 기울일 만한 그 얼굴 미인을 경국지색이라고. 경국지색. 나라를 한번 뒤집을 만한 아주 미모의 여인을 경국지색을 갖췄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울어질 경자예요. 수일경 물이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말하면 물이 한번 쏟아지면 즉 불가복이라. 아니 불자 가할 것자 다시 복자.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물이 한번 쏟아지면 그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에? 지금 전제가 인성은 물과 같다. 물은 한번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본성 역시도 일종. 종이 뭡니까 이게? 에? 한번
한번 방종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도 한번 이 종이란 건 뭐예요? 종횡무진 지 멋대로 방종하기 시작하면 불가반이라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요. 인간의 본성은 물과 같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본성도 한 번 잘못되면 절대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제할 제자의 물수자. 제수자는 물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는 자는 필히 제방하고 반드시 뭘 갖고 물을 막아야 된답니까? 제방. 제방이란 건 뭐 뚝이죠. 뚝을 막아서 물을 갖다가 통제하듯이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뭘 갖고 해야 된대요? 예법을 갖고 해야 된다. 이제 이 문장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굉장히 잘된 문장이에요. 지금 이 경행록에서 나온 이 이야기의 문장 구조를 딱 보면 절 보세요. 일단 논리적 구조를 딱. 자, 지금 이제 일단 비유를 할 것을 인간의 본성은 물이다. 일단 물의 속성을 얘기해야죠. 물은 한번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도 한번 잘못 나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물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댐을 막아서 통제하듯이 인간의 본성도 제대로 통제하려면 예법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물과 사람에 대한 비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재수냐 재성이냐, 예? 물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아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본성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은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맹자일 겁니다. 맹자.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많은 논의를 내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맹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이 우산지목이란 말 들었습니까? 소자에 매산자, 갈지자에 나무목자. 우산지목. 우산에 사는 나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맹자에 나오는데 내용이 이래. 이제 맹자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느 대도시 옆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 이름이 우산이래요. 요즘 말로 뭐 우이동, 뭐 우이산 그런 거죠. 우산이 있었는데 우산이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번쩍번쩍 빛나고 가까이 가봐도 풀 한 폭이 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 우산이 민둥산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굉장히 울창했대요. 나무도 빽빽하고 그 안에 풀도 자라고 엄청나게 무성한 산이었는데 대도시 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뗄나무를 구하러 또 아니면은 정말 이 나무를 구하러 항상 우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도끼로 나무를 치는 거죠. 나무를 쳐서 나무를 해갖고는 자꾸만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바람에 낮이 되면 우산의 모든 나무들이 다 잘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슬이 내리고 촉촉해지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오니까 그때 조금 더 자라는 거죠. 우산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조금 자랄 때쯤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들어와요? 양치기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소와 양을 몰고 와서 그 싹 얼마 자라지도 않은 걸 또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 우산은 원래는 빽빽한 산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산이 됐어요? 민둥산이 됐대요. 이 우산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지금 저기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못되고 남한테 그냥 나쁜 소리만 여기 자꾸 지적해서 미안해. 여기 아니에요. 약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사냔 말이죠. 사는 거 보면은 도대체 상식하고는 뭐 거리가 멀어요. 저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워요. 근데 맹자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원래부터 태어날 때 그 본성은요, 착한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본성이 착하지 않았겠느냐. 다만 끊임없이 세상을 살면서 찍혔다는 거죠. 예? 마치 우산의 그 나무처럼 정말 뭐 좌절에 찢기고 수없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찢기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저녁 때 한숨 자면서 내가 잃어버린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또 누가 그것까지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인성이 파괴된 저 사람도
원래는 민둥산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우산지목 얘기를 합니다.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 생각도 해봤고 우리 시대에 우리 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침이 되면 열심히 전쟁처럼 나가요. 막 버스 줄에 매달려갖고 거의 뭐 상대방을 밀치고 전투처럼 나가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격 들어오면 산다는 것 자체가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를 견딘다는 건 어마어마한 본성이 찢겨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아요? 정말 뭐 뒤집지 않으면, 내가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밤에 들어가서 밤에 조금 나를 휴식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해가 떠서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쩌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우산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뜯겨지고 있는 그 어떤 본성, 그 착한 본성을 마치 물을 통제하려면 댐을 막듯이 예법을 통해서, 예와 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끊임없이 길러나가고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맹자가 얘기하는 그 본성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행록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경행록에 말하기를 인간이 저 하늘로 부여받은 그 착한 본성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엎어지면 다시 주워담고 회복할 수 없듯이 인간의 본성도 역시 한번 방종되고 상처나기 시작하면 처음 상태로 돌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물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물을 제어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제방을 쌓아서 물을 통제하듯이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예법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통제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이 개성편의 첫 구절로 이 경행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이 준 저 착한 순선한 본성을 어떻게 찢기지 않고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더 나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장 인일시지 분이면 찾으셨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인일시지 분이면 면 백일지운이라. 무슨 인자 이게 문이요? 네? 참을 인자. 참아라. 이 참는다는 얘기는요, 본성을 갖다가 그 경계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참을 인자입니다. 참으란 말이죠. 뭘 참으래요? 일시, 잠깐 어느 한때, 어느 한순간 나에게서 솟구쳐 오르는 뭡니까? 이 분노. 한때 솟구쳐 오르는 나의 이 분노와 감정을 참으란 말입니다. 참으면 어떻게 된대요?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 동안 있을 뭐에 대해서요? 근심에 대해서 면할 수가 있다. 근데 못 찾는 사람 많아요. 밀어붙여. 다 덤벼. 에?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적일 수 있지만 이 동양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성서원의 논리로 보면은 인간이 왜 인간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과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동양에서 보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말은 뭐 아주 굉장히 모든 그 동양 고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참는 것 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제가 왜 가끔 손자병법 강의하다 보면 장군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남이 나를 놀린다고 병력들을 동원해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런 사람 절대 장군하면 안 된대요. 자기 감정과 자기가 갖고 있는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감정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발휘하는 사람이 병력들을 데리고 그 수십만 명을 병력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자기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모든 병력이 죽을 수 있다라고 이 손자병법에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법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란 얘기보단 분노하란 얘기보단 싸우지 말란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싸우지 말란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되면 도망가라. 안 되면 도망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병법에 안 되면 도망가라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삼심 뭐죠?
어디 가서 주랭랑이라 하지 마세요. 36개 주랭랑. 36개라는 게 결국 뭐냐면 참으란 얘기예요. 이성적 판단을 하란 얘기입니다. 1개부터 36개까지 그 동양병법서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내용들 중에 정말 장군이라면 참을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분석할 줄 알고 이성적으로 조직을 이끌어내간다는 하나의 어떤 그 이성적 판단만을 강조해서 뽑아놓은 게 36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36개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예? 36개 중에 기억나신 것 중에 어떤 분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니까 그 바둑 둘 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목표가 서쪽에 있으면요 슬쩍 소리는 동쪽에다 질러요. 상대방이 동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공격을 서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소리성자에 동력동자, 소리는 어디다 질러라? 동쪽에다 질러라. 그럼 상대방이 동쪽으로 오면 이 공격할 격자에 선역서자, 공격을 어디로 하래요? 서쪽으로 해라. 이 성동격서, 이것도 안에 그 36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참는 겁니다. 내가 서쪽으로 가고 싶어도 상대방한테 서쪽으로 가려는 표정도 짓지 말래요. 어디다 지래요? 동쪽에다 지래요. 그럼 상대방이 동쪽으로 몰려들 거래요. 그때 나는 서쪽을 공격한대요. 어떤 분이 어떻게 그렇게 남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동격서 얘기하니까 뭐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뭐 화토 칠 때 성동격서는 아주 굉장히 기본 전술이라 그러시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더라, 화토 칠 때 좋은 게 있대요. 뭐 똥쌍피하고 비쌍피가 있대요. 그럼 내가 이 똥을 먹을 수 있으면 상대방이 치기 전에 슬쩍 비를 먹겠다고 비에다 소리를 지른대요. 비 먹어야지. 그러면 상대방이 똥을 칠래다 이놈이 비를 먹겠거나 하고 비를 친대요. 그때 난 유유히 똥을 공격한답니다. 이게 성비격동이라고요. 소리는 비에 지르고 공격은 똥을. 이런 건 잘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남편들, 여기 이제 주부들이 좀 계신가, 남편들하고 이제 이렇게 딱 그 전쟁할 때 절대로 즉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이 고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목표가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다 소리를 질러서 남편을 서쪽으로 묶어놓고 비어있는 동쪽을 치고 들어가란 말이죠. 이런 거 가르쳐줘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 성동격서라든지 또 뭐 고육계 같은 건요. 예? 고육계 들어보셨죠? 고통스럽지만 내 육체를 어떻게 하래요? 잘라내랍니다. 이것이 고육계. 고육계라고 하는 것도 36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6개는 원래 뭐냐면 달릴 주자, 될 위자, 윗상자. 따라해보세요. 주위상. 주, 도망가는 것도 된다. 뭐가 된대요? 상책이 된다. 그래서 36개 원래 주의상입니다. 근데 한자 잘 모르시는 분이 36개 해놓고 발음이 안 되니까 주랭랑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주랭랑이란 말은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주의상은 중국어로 저우웨이샹. 도망가는 것도 상책이다. 이 저우웨이샹.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디서 강의 끝나고 웬 나이 한 70대신 분이 저한테 면담을 하재요. 그래서 왜 하냐 그러니까 이 36개 주의사항 본인이 어디서 많이 들은 거래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었냐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많이 들으셨대요. 그분이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이신데 장군님인데 중국에 있을 때 그분이 만주에서 소학교를 다녔대요. 그 만주에서 소학교 다닐 때 한국 애들, 일본 애들, 중국 애들 세 민족 애들이 있었는데 이 한국 애들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상대방이 누군지 아무 관심 없대. 일단 붙고 본대요. 이 한국 애들은. 그래서 일단 붙어갖고 싸워서 코피 나고 터지는데 그래도 한국 애들은 꼭 한마디 한대요. 너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잘못 걸리면 하루 종일 맞는답니다. 일본 애들은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일단 붙을 때 그 친구들도 정신없이 붙는데요. 뭐 화가 나면 그냥 일시에 분노로 붙어버리는데 일본 친구들은 싸우다가 한 대만 제대로 딱 맞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무릎을 꿇는데요. 일본 말로 마이다 졌다. 항복해갖고 한 대밖에 안 맞고 끝난답니다. 중국 애들은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요. 딱 봐서 안 되면요. 무조건 외친대요. 저웨이 쌍 하고 도망간대요. 그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한국, 일본, 중국 세 민족을 그렇게 단순하게 무슨 인간성을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땐 그건 하나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스타일일 수 있겠다.
정말 화가 나면 그거 못 견디고 무조건 덤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긴요? 한번 붙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무릎 꿇는 사람. 무슨 소리예요? 난 봐서 안 돼 무조건 튀어요. 저 왜 이상하시는 분? 다 뭐예요? 어떤 분들이세요? 글쎄요, 뭐 이거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동양 고전이라고 하는 손자병법식 마인드 때로는 이렇게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해서 나와 저 사람이 지피지기를 통해서 내가 과연 이길 만한 상대인지 아니면 싸워봤자 도저히 안 될 상대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안 되면 잠깐 물러나란 말이죠. 물러났다가 내 힘을 키워서 다시 현장에 나타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은 그 도망갔던 중국 애들이 다시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와서 기다리고 서 있대요. 지 사촌형 동네 애들 다 불러와갖고는 붙잡고 서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전략적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장군 5가지 나쁜 습관. 이런 5가지 나쁜 습관을 가진 장군을 만나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로지 죽기만을 각오하고 싸우는 장군, 그 밑에 있는 병사들 다 죽인답니다. 이게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요, 반대로요, 오로지 살기만을 각오하고 싸우는 장군은요, 전체 병사들을 다 포로로 당하게 만들 수 있대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분속은 감어야라. 분노에 못 이겨서 속 빨리 안 되는데 빨리 재촉하는 사람 전체 조직이 전부 다 수모를 당한답니다. 그놈의 장군의 빨리빨리 때문에. 네 번째는요, 염결은 가요결아. 염, 자기 혼자 청렴하고, 결, 자기 혼자 깨끗하고, 자기 혼자 우아하다고 폼 잡는 장군 만나면 전체 조직이 전부 다 욕을 먹는데요. 마지막 5번째는요, 애민은 가봤냐라. 아끼레자 백성민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밑에 있는 백성 한 명 아낄래다. 전체 조직이 전부 다 이 번거로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요, 전략적 사고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분노를 못 참고 야 다 덤벼 이래서 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자기의 자존심은 살지 모르지만 그 밑에서 그 자존심을 위해서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떡할 거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고전 손자병법이든 뭐 아니면 다양한 책에서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본성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무조건 뭐 되지도 않는 판단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여식으로 나간다면 결국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한때의 분노를 참고 견뎠을 때 결국 앞으로 다가올 수없이 많은 날들의 근심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인일시지분이면 면백일지운이라. 잠시의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훗날 10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해석됩니까? 자, 좀 또 정리를 들어가 보죠. 그 다음에 좀 그 우탁생진노, 아주 굉장히 그 좀 긴 문장인데 이 문장이 아주 명심보감은 고비입니다. 이 문장을 잘 넘기시면은 아주 명심보감 아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일단 읽어보세요. 우탁생진노는 개인리불통이라. 휴첨심상화하고 지작이 변풍하라. 장단은 가가유요. 염량은 처처동이라. 십이무실상하여 구경총성공이니라. 우탁생진노는 이 우자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탁은요, 혼탁할 탁자죠. 그러니까 우탁하면은 우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우라고 하고요. 탁은요, 심성이 흐린 사람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나쁘고 걷다가 목까지 흐려요. 심상까지 흐려요. 우탁. 머리도 나쁘고 심성도 탁한 사람이 생진노를 하면 이 말 듣던 말이
생진노를 하다니. 진노가 무슨 진짜이게요? 성낼 진짜. 노는요, 화낼 노자. 아니, 머리 나쁘고 인성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그냥 생진노를 하면 무조건 화만 펄펄 내고 그냥 이런 사람은요, 걔 모두 다 인은 뭐뭐 때문에, because 뭐 때문에 그래요? 네 불통이라 이치를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마음이 혼탁한 사람이 그냥 사사건건 생진노를 하는 이유는 뭐를 못 통했기 때문에요. 하늘이 갖고 있는 저 우주 자연의 원리를 불통했기 때문에,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휴는 뭡니까? 왜 오늘 금일 휴업합니다 할 때 휴자, 쉬세요. 그만 멈추세요. 첨은 뭐예요 이게? 조미료 첨가한다 할 때 첨자죠. 넣다, 넣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뭐 소금을 넣는다. 뭘 넣는 걸 쉬냐면요, 심, 마음 심자, 윗상자, 불화자. 자기 마음 속에 불을 갖다가 마음 위에 불을 더 집어넣는 것을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화나는 걸 자꾸 거기다 불을 더 살리면요, 그 화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있을걸요? 어떤 그 조그만 화가 났는데 생각할수록 막 불이 더 질러요. 막 불이 더 나는 거예요. 막 걷다가 막 장작 더 쌓아놓고 막 석유까지 확 부어버리면 정말 세상이 다 미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네? 명심보감 읽으시면 되죠. 명심보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가슴속에 불이 나는데 걷다가 막 더 불을 질러버려요. 그걸 스톱, 정지시키세요. 휴는 그만두세요. 그만두십시오. 다만지자, 지을직자, 귀자. 다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귓가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서 봐. 지금 이제 화가 막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모질게 수모감을 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막 더 나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했으면 분노가 치올라요. 여기서 불 더 지르면 어떻게 돼요? 폭파하는 거예요. 폭파하는 거예요. 그 폭파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귓가에 흐르는 바람이려니,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지작 이 변풍하라. 다만지자 지을작자, 귀자에 갑변자 바람풍자. 귓가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저 지나가게 만들란 말이죠. 장단은 가가유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집안이든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사람은 틀리고 자기가 옳아요? 자기 틀린 거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집집마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염량은 처처동이라. 더울 염자, 서늘할 양자. 덥든 춥든 처처동이라. 어느 자리 가든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더우면 거기도 덥고 거기도 추우면 여기도 추운 거예요. 세상 사라는 게 결국은 시비는 무실상이라. 이 말이 아주 오늘 핵심이네요. 옳다고 하는 거 비, 그러다고 하는 거 시비는 뭐가 없대요? 없을 문자. 실상이 없답니다. 실상. 실제의 모습이란 것이 없대요. 옳다 그르다. 이게 세상에 이 시비라고 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요 그런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옳은 거고 내가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옳은 게 뭐고 그런 게 뭐예요? 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옳은 거죠? 그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 자연계 우주 자연으로 보면 집은요 이 나무에다 집 짓고 사는 게 최고죠. 누구 입장에서 보면요, 새나 원숭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땅에다 집 짓는 게 옳은 거고 나무에다 집 짓는 건 그런 거죠. 미꾸라지 입장에서 보면요 흙탕물이 최고죠. 그러면 어느 동물이, 과연 새와 인간과 미꾸라지 중에 어떤 동물이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가장 옳은 집을 짓는 겁니까? 없죠. 그거는 각자 자기 입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과 시비관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옳은 거는 당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걸 잣대로 재놓고는 너는 그러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막 거기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럼 막 폭발하는 거죠. 결국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시비는 무실상이라 옳고 그른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은 아니다. 그것은 상대에 따라 누구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땐 성인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무실상하여 옳고 그른 것은 실상이 없단 말이죠. 실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총성공이니라. 구경이란 건 우리가 왜 반야심경 할 때 구경열반 할 때 구경 찌우찡 결국은 마지막에는 총 모두 다 성공이니라. 모든 게 다 뭐래요?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모두가 전부 다 부질없는 공이래요. 공. 굉장히 그 불교의 이야기 같아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에 분노를 해요.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게 분노할 일인가 할 정도로 분노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자기의 옳고 그른 판단이 심해서 그런 거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기준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모두 안 좋고 심지어는 뭐예요? 스카트 짧게 입은 것도 기분 나쁘고 배꼽티 내는 것도 기분 나쁘고 왜 머리는 칼라에 물을 들이고 왜 코에다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다 싫은 거죠. 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가치라고 인정이 됐을 때 정말 마음의 분노는 사라지는 겁니다. 항상 불만이 많고 항상 모든 세상이 다 나쁘고 이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난세냐 그러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너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따질 것도 많아요. 모든 것이 어쨌든 다 공이라고 하는 시비는 무실상이라 옳고 그런 것은 실상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저는 아주 굉장히 그 느낌이 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해석을 할 테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끌어보죠. 우탁 생진노는 어리석고 인성이 탁한 사람이 사사건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개인이 불통이라 모두 다 하늘의 이치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휴첨심상화하고 너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을 그만 더 하지 말고 끄고 지작이 변풍하라. 다만 귓가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길 순 없겠느냐. 장단은 가가유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집집마다 다 서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이요. 염량은 처처동이라. 그러나 춥고 더운 것은 모든 곳곳마다 같은 것이 있느니라. 시비는 무실상하여 옳고든 그르거든 실제 있는 모습은 아니니 구경청성공이니라. 어쨌든 이것은 결국엔 모두 공이 될 뿐이다. 모든 게 다 뭐랍니까? 부질없는 공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비를 넘어선 사람, 그 노자 도덕경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높은 건 뭐고 낮은 건 뭐예요? 아니 에베레스트 산이 높습니까? 저 달나라에서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하고 밑에 있는 평지하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평지에 비해서 높은 거죠.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더 낮은 거겠어요? 아니 어떤 게 더 길고 어떤 게 더 짧은 거겠어요? 장단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게 아름다운 거고 어떤 게 추악한 것이겠습니까? 미와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게 소리, 아름다운 사운드고 어떤 게 시끄러운 소리겠습니까?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시비 판단들, 예쁘다고 하는 거, 추악하다고 하는 거. 그 장자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서시 같은 미인도 아무리 예쁜 미인도 우리들 인간들 앞에서나 미인이죠. 저 동물 앞에 가면요. 미꾸라지가 서시 미인 보면 뭐예요? 이뻐 이래요? 아이고 저놈이 누구요? 웬 이상한 여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미학의 기준, 그러니까 아름답다, 추하다, 옳다, 그르다, 높다, 낮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런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편견들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본성이 닦여집니다. 그 본성을 닦고 경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탈출했을 때 진정 마음의 평정과 그야말로 마음의 어떤 안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봐도 다 이쁜 거죠. 예? 그 편견을 버린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우탁생진노 다음에 악인이 매선인거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이에요. 찾으셨죠? 같이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악인이 매선인거든 선인은 총 부대하라. 부대는 심청하니요 매자는 구열빈이라. 정여인 타천하여 환종 기신춘이라. 이건 빨리 해석을 해볼게요. 악인이 악한 사람이 매자는 꾸짖을 매자입니다. 매선인거든 착한 사람한테 와서 자꾸 욕하고 꾸짖으면요 선인은 착한 사람은 총 모두 부대하라. 뭐 하지 말래요? 대꾸도 하지 말래요. 아니 나쁜 사람이 자꾸만 와서 선한 사람한테 와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꾸짖고 욕하면 착한 사람은 뭐도 하지 말래요? 대꾸도 하지 말래요. 부대면 심청하니라. 전 이 말이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아니 불자 상대할 대자 마음 신자 맑을 청자 한가를 하지.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네? 누가 나한테 뭐래든 누가 나한테 생진노를 하든 누가 나한테 그러다고 욕을 하든 대꾸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맑고 편안해요. 그걸 자꾸 대꾸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이 생진노를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걸 자꾸 대꾸하려니까 내 가슴이 아프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씩 웃으세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네? 누가 나한테 막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뭐 이러면요. 씩 웃으세요. 대꾸 안 하면 내 마음이 한가롭고 편안해진다. 같이 읽어보세요. 부대심청한. 이건 아주 정말 평생 갖고 갈 화두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나한테 어떤 모진 소리를 하든 그거에 대한 응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맑고 편안해질 것이다. 그랬을 때 매자는 나를 욕하던 사람은요 구열비입니다. 입에서 열이 나고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비자가 물 끓을 비자입니다. 왜 비등점이라고 할 때 비자 있죠? 대꾸 안 하니까요. 입에서 열이 날 수밖에요. 거품이 뻐글뻐글 끓는 거죠. 그거니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인타천하여 사람인자에 가래침 배들 타자에 하늘천자. 마치 뭐와 같아요? 사람이 하늘 보고 침 뱉는 거와 같단 말이죠. 그것은 도리어 한자, 쫓을종자, 몸기자, 몸심자. 도리어 하늘에 뱉은 침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내 몸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자세히 보세요. 나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욕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건 대꾸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한가롭고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요. 열에서 입에서 열이 나고 부글부글 끓어요. 결국 그게 뭐예요? 남한테 침 뱉었지만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남한테 욕을 했지만 그 욕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부대면 심청하니라 라고 하는 말. 아주 이 개성편에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걸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쭉 들으시면서 오늘 공부한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행록의 운 인성이요 수하야 수일경즉 불가복이요 성일종즉 불가반이니 제수자는 필히 제방하고 제성자는 필히 예법이니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은 마치 물과 같아서 그 물이 한번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본성도 한번 방종되어 잘못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돌이키기 힘든 것이다. 물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 반드시 제방을 쌓아 그 물을 막듯이 하늘의 본성을 통제하려는 자 반드시 예법으로서 할 것이니라. 인일시지 분이면 면 백일지우니라. 한때에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참고 통제하면 백날에 있을 근심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탁생 진노는 개 인리불통이라 규첨 심상하고 지작이 변풍하라 장단은 가가유요 염량은 처처동이라 시비무 실상하여 부경총성공이니라. 어리석고 심성이 탁한 사람이 분노와 성질을 못 이겨 화를 내는 것은 모두 다 하늘의 이치를 통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너의 가슴속 마음속에 불 지르는 일을 그만두어라. 누가 나에게 욕하거든 다만 귓가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하라.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다 있는 것이요 덥고 추운 것은 곳곳마다 같은지라. 옳고 그른 것은 실제하는 본상이 아니라니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공이니라. 악한 사람이 매 선인거든 착한 사람에 와서 욕을 하면은 선인은 총부대하라. 착한 사람은 절대로 대꾸하지 말아라. 부대는 심청하니요 매자는 부열빈이라.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로울 것이며 화를 내고 덤비는 자 입에서 열이 나고 끓게 될 것이니 정여인 타천하여 환종 기시춘이라. 그것은 마치 사람이 하늘에게 침을 뱉으면 그 침은 다시 도되어 자기 몸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느니라. 어떻게 이 본성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개성, 하늘의 그 이치, 그 이치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늘의 본성으로 변하고 그 본성을 잘 닦아나가면 결국 하늘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진정으로 이 성인의 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성편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잘 닦으시고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막 욕하고 옳고 그런 걸 따지면 뭐라 그래요? 웃으면 또 기분 나쁘다 그럴 테니까 웃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대면 다시요. 부대면 대꾸하지 않으면 내 마음 맑고 한가롭다는 얘기, 그 화두를 갖고 같이 한번 우리 한 주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